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반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심으로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동생 아벨을 향했고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몰랐을 거다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죽일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을 알았다면 뭔가 조치를 왜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 아벨 절대 손대지 마. 너 아벨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 너 아벨 건들면 가만 안 둬. 라고 으름장을 놓으셨거나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으셨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인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호 조치도 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누가 보기에도 참 저분은 믿음이 너무 좋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귀할 것 같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끔 너무나도 어이없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정말 대단한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게 아니라 그저 허무하게 차를 타고 어디 집회를 간다든지 어디를 가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큰일을 하셔야 될 분이 큰일을 앞두고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는다든지 그도저도 아니면 어디 가다가 재난을 만나서 그죠?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이 신앙이 좋은 정말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서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보호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래오래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 앞길이 창창한 나이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 우리를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어떤 범죄의 희생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하나님 저런 분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당황스러움과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그 믿음 좋은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희생되고 그죠? 가인의 어떤 범죄의 희생양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근데도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우리만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악인들에 의해서 정말 믿음이 좋은 의인들이 무참히 희생이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의인들을 저토록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뜻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의인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복을 누려야 될 것 같은데 악인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의인은, 즉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항상 하시는 일이 옳으십니다. 아멘. 의인은, 신자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희생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막을 힘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한 생명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의인들의 죽임을 가치 없이, 관심 없이 그렇게 보실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값지고 귀한,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실 만한 그런 귀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두고 보셔야 되는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생명보다도.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그것도 악한 자들의, 그죠? 악한 심판과 불의한 방법과 불의한 핍박에 의해서 무참히 죽어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참히 희생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용인하시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읽다 보면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상 것을 다 살필 수는 없고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관 의인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희생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가만 계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가인의 악함을 드러내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무고한 의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고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왜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악을 드러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세상이고 이런 세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의인들의 희생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참 악하구나. 이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이구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즉 신자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소망과 사랑을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고 기쁜 일이 많이 있고 즐거운 일이 많고, 그죠? 그런 것들을 막 구경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참 오래오래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환멸이 느껴지고 세상이 싫어지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고, 언제 그래요? 고난이 왔을 때. 이 세상이 참 악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못됐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서 낙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래 살아봤자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많고 악한 일이 많고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 싫다. 빨리 어디 가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다. 빨리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전사님도 이 세상을 사시면서 좋은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기쁜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참 좋네, 얼마나 좋은 세상이고, 그렇게 세상을 찬미했을 거예요. 그런데 슬픈 일이 생기고 보니까, 힘든 일이 생기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런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진 생명을 희생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부르시죠. 그죠? 소환하십니다. 그리고는 가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형벌을 주십니다. 벌을 내리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장차 악한 자들의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이 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값진 생명들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 악함을 드러내시고, 세상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가인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태도이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도 보호해 주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를 입히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지금 나에게 신경을 못 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나에게 뭔가 특별한 상을 주시겠지,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남들은 안 돼도 나는 잘 되게 해주시겠지 라는 그런 묘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희생시키실까요? 믿음이 좋은 자들을 희생시킬까요? 그게 우리의 아이러니예요. 저거 믿음 생활도 잘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참 못됐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거 그냥 희생시켜가지고 이참에 저거 희생시키면서 본보기를 좀 보이시라고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우리 중에서도 믿음이 가장 좋은, 하필이면 저분을 병에 걸려도 참 믿음 생활 안 하고 저 말도 안 듣고 저 속썩임 저한테 병을 걸리게 하시지, 하필이면 우리 가운데서 믿음이 제일 좋고 정말 인격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 참 희생을 많이 한 하필 저분한테 하나님이 병이 들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귀한 분을 사용하셔서 저 귀한 분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는 게 맞습니까? 첫째,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왜?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없지만 나는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물론 나도 힘들죠. 내가 병에 걸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내가 상호를 당하면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 일을 견뎌낼 만하고 감당해낼 만하고 버텨낼 만하다고 판단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내 믿음을 귀하게 보셨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옳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통스럽지만 힘이 들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다시 한번, 나도 그럴 수 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아멘 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는구나. 아멘 합시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멘 한다면, 동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의 뜻대로 쓰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네. 나를 쓰고 싶으면 나를 써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그 고백을 했어요. 한 번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누군가 가서 저 악한 자들의 악을 지적하고 저들의 악을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야 될 텐데 누구를 보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순교를 당할 거니까. 그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때 그것을 깨달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했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된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다면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저를 쓰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사실 두려워요. 그죠? 기왕이면 김 목사 내가 너 써도 되겠냐? 아니요. 기왕이면 전도사님 써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 대신 희생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이 저보다 많이 살았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분은 데리고 가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솔직히 주님 우리 전사님 손대지 마시고 저 쓰세요 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우리 이현옥 권사님 말고 저를 데리고 가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못하더라도 주님 뭐 쓰시겠다면 알겠습니다. 쓰십시오. 마지못해서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
딴 사람도 손대지 마시고 저를 쓰십시오 라고 말할 수준까지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럴지라도 주님, 주님 굳이 저를 쓰시겠다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